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로 12절,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905페이지. 시편 143편 7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정종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쫓겨서 피난 갈 때 지은 시입니다. 정적이나 적군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도 서럽고 힘든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들과 함께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를 왕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바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또 이 일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기 상하다는 말은 쇠약해지다, 그리고 압도당하다, 실신하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에 놓였다. 쉬운 말로 절도 직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담하다 그랬는데 참담하다는 말은 소스라치게 놀래다, 그리고 마비를 일으키다,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심장마비 상태에 이른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충격을 받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담한 자기의 환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 쉬운 말로 우리 마음 이야기인데 마음이 피곤합니다 이 얘기인데, 이 말은 단지 마음만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은 육체, 환경, 모든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이런 영혼의 피곤함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영혼의 피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영혼의 피곤함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기를 이렇게 듣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즉, 이 다윗이 그러면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받기를 원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지금 피폐해지고 힘든 상황과 영혼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서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편 107절에서도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난이 너무 큰데 거기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삶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곤란한 위경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불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을 돕고자 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을 시련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기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힘들과 여러 낭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시간이 될 때마다 그 화려했던 지난 과거가 자기 머릿속에 조마등처럼 스쳐갈 때마다 현재 자기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모세가 80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려하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옛날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2010년 미국 메이저리거의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야구에서는 3할 때만 치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해밀턴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5할 타율이 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 리그에 처음에 진출을 해서 아주 유망한 선수로 이렇게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부상으로 출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재활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하겠습니다. 그걸 못 이기고 마약을 손대고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담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 그의 사랑하던 팬들도 다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펼쳐 보지 않았던 성경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고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메이저 리그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데뷔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연을 알았기 때문에 데뷔하는 그날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20초간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왜?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야구장에 선수로 뛰게 된 것을 축하한 거죠. 그리고 3년 뒤 조시 해밀턴은 리그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와 환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정해지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겼었던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였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행해야 할 일,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말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일컫는 롱펠로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35년에 하버드 교수가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첫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스위스에서 프랑세스 애플턴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고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화재사고로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어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가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두 분의 부인과 사별한 아픔뿐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그의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 희망의 시들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롱펠로우 앞마당에 나이가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사과나무를 그 기자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인생의 새로운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고 계속해서 거스리다가 결국은 패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했던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로 그 영혼의 피곤함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앞길을 주님께 맡겼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래,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막강한 반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자기의 앞날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이 이제 끝이 날 수도 있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장래를 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청혼 강요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절했으니까 저 여자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마음 돌려버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 남자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은 포기가 안 된다 이 소리인데 그런데 이 워치마니가 그 순간에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기 마음이 있어도 그 여인에게 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헤어져서 10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다시.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청혼을 한 거예요, 10년 만에. 그때 그 여인이 허락을 해서 10년 전에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해줘라, 내가 뭐 하고 있다 계속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기가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오늘날 말하면 문자하고 뭐 카톡하고 뭐 그냥 SNS하고 막 그 남자와 결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결혼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의 장래, 자기의 앞길,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기 숨어있다면 글러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오늘날 하면 이민 갔어요. 이민 가는데도 찾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서도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나도 기회 있으면 너를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하고 죽일 기회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로 9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말렸어. 왜? 하나님을 존경해서, 사울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만일 다윗이요, 역사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죽여서 없앴으면요, 그가 7년 동안 유다 왕으로 살아요. 그리고 33년 동안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유다 왕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통일왕국의 왕은 절대 못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스토리가 그래요. 왜 통일왕국이 되었냐? 다윗을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도 다 존경하고 그가 어떻게 왕을 대우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대화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맡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내가 이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아들의 반역으로 죽음 위기에 몰렸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장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들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을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다윗과 같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혼의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